사도 베드로가 나그네로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 고난, 핍박 중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이것이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단호함과 경고도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 격려라는 측면보다 단호함 또는 경고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앞이 캄캄하고 먹먹하고 이게 도대체가 가능하기는 한 말씀이야?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좀 할 만한 말씀을 주셔야지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좀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너희도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지요? 얼마만큼 거룩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절망감 같은 것을 느꼈던 걸 기억합니다.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불가능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도무지 아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멘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그냥 교훈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단호한 경고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단호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단호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단호함은 이런 겁니다. 너 실패하면 죽어, 국물도 없어. 이게 세상적인 단호함입니다. 너 내일까지 이거 꼭 해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 몽댕이 100대, 곤장 100대 맞을 거야. 너 이번에 성적 10등 안에 들어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이게 세상적인 단호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단호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나 개입은 1도 허락된 게 없습니다. 개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서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뜻이 뭡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너희가 잘나고 똑똑하고 옳은 일하고 바르게 살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게 아니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거저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단호함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은혜의 단호함,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는 도망갈 데가 없어.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나는 너의 구원을 완성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천당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었느냐라고 물으면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완성해 내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당에 가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또는 세상적인 반대로 걱정하거나 내 스스로의 연약함, 부족함을 가지고 타협하려 들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세월이 얼마가 걸리든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하나님을 불순종하려 해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하면 국물도 없어. 너 만약에 불순종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곁길로 가면 너 구원이 취소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 실패하면 죽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면서 이 구원을 완성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선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하고 곁길로 가고 도망치면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이루어질 텐데, 도망갔다 온 만큼 고생만 하고 어려울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호함은 너 실패하면 죽어 하는 게 세상의 단호함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호함은 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반드시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 거야. 너 불순종하면 그만큼 힘들고 고생만 할 뿐이지, 고생만 찍싸게 하고 얻어 맞을 뿐이지 결국은 이렇게 돼.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순종해. 이게 하나님의 공갈이고 하나님의 협박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신해야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받았다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사는 날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외 없이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내가 공감하고 순종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기간은 이 땅에서의 삶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도 천당에 가려고 하면 100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천년만국의 시대를 거쳐갑니다. 그 시대에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뭘 보고 하려고 말씀합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계 같은 걸 잘 못 찹니다. 시계를 차면요 일주일이 안 가서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저는 반지를 못 끼고 있고 시계나 이런 걸 차고 어디를 못 갑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데이트를 해도요 손을 잡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손가락 사이가 가렵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답답합니다. 제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유럽 여행을 업무상 많이 가신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저한테 시계를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세수하다 벗어놓고 그냥 온 거예요. 얼마 지났다 보니까 손목에 시계를 안 차고 있거든요. 정 목사, 시계 어떻게 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행을 갔다 오서 또 하나 시계를 사오셨습니다. 하나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계를 3개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고 말하기도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서울시를 갔다 오시더니 이거 롤렉스 시계야 그러면서 저한테 시계를 하나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는 아니겠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남의 성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롤렉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비싼 거든 싼 거든 그게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그 시계를 안 잃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안 잃어버려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시계를 사도요 밖으로 차고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올라오기가 그래서 예배 시간을 보기 위해서 시계를 가지고 있지 차고 밖에를 안 돌아다닙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실제로 한 10억쯤 가는 시계를 저에 주었다면 제가 그거 잃어버리겠습니까? 안 잃어버릴 겁니다.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온 천하에 구원할 대상이 오직 나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포기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독생자를 내어주고 구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의 생명을 내놓고 내가 뭔가 정말 얻은 거라면
그거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독생자 그 아들의 생명을 도대체 뭘 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 가치를 세상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다 합해도 내 생명 하나의 가치만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 안 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잃어버리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너를 반드시, 너를 구원할 때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이 하나님의 단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까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것만큼 고생하고 얻어맞기만 할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예 포기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협박입니다. 은혜의 협박이죠. 이런 표현이 불공손한, 어떤 공손하지 못한 불경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가끔 이런 하나님의 공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 말씀에서 18절 19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어떤 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잃어버릴 줄 알아? 아니야. 하늘이 무너져도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함이에요. 그러니 도망갈 생각 말어 하는 얘기입니다. 도망쳐봤자 도망간 만큼 고생만 직사게 하지 결국은 제자리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그럼 여러분, 이 말씀과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봐라. 그러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거 다 자체하고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갈 수밖에 없던 그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은혜인데, 그 영원한 천국을 살 수 있는, 소유하고 살 수 있고 또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돌아설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현실의 역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근신해라.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지금부터 애쓰고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런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요 15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39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그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를 가능성이 내게는 1도 없는 건 그게 문제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도요 내 힘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에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답니다. 그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성경과 대꾸가 되는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 삶에 불화가 생길 리가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은 거룩한 삶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권면 명령처럼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생각하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의미보다 특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요, 도무지 100%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이게 불가능한 삶입니다. 절대 살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와 계시고 보혜사로 와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려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삶이었지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이 삶이 불가능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오른뼘 맞으면 왼뼘 돌려대라 그랬는데 오른뼘 맞으면 어떡합니까? 몽둥이 들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뺨 한 대 맞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맞았으면 이해가 가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대길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열이면 열, 몽둥이 들고 쫓아갈 겁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펄펄 뛰고 잠 못 자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갚지 늘 그 생각할 겁니다. 성경은요, 오른뼘 맞으면 왼뼘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서요, 내가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말씀드렸지요. 아니, 나는 이게 불가능한데, 아니, 저 원수, 내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원수는 죽었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사고 나서 다리라도 부러졌으면 좋겠고 그런 심정인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도무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불가능해요,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건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면서 가능해진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조금만 바꿔서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이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불가능한 삶이었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 또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택함을 받았어요.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오른뼘 때리는 자에게 왼뼘을 돌려댈 수 있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내줄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요, 오리를 가자 하면 그래 내가 십리까지 가주지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가능해, 여러분 그렇게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위엄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이거 못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위엄이고요,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요, 이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삶을 살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책임이나 내 의무가 아니라 이게 나의 영광이다, 이게 나의 위엄이다, 이게 나의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위엄입니다. 우리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이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실패하거나 또는 좌절하고 낭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야. 그러므로 너희는 능히 넉넉히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보다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위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나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세상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이걸 은혜로 알아야 되고 이걸 특권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주님이 주시는 명령으로만, 규칙으로만, 의무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